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그렇게 인사말 했으면 무엇이 자랑거리인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랑은, 겸손한 자랑은 없습니다. 물론 자랑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자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나와 관계된 일을 드러내어 뽐내는 일, 이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은 드러내어서 뽐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지혜롭게 자랑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내뱉지만 어쨌든 드러내어서 뽐내는 것이 자랑이에요. 이 자랑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것이 자랑의 내용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기심이나 열등감이나 인간관계가 악화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자랑은 드러내어서 뽐내는데, 그 중심은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높아지려는 습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자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새겨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이어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라는 예식, 그 예식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에게 들었는데, 뒤이어서 유대인들, 이 복음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랑하는 첫 번째 부류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이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 아무리 다른 것 해봤자 소용없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 믿고 여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너 사이의 언약, 네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이 생식기의 위생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백성들의 예표예요. 즉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죠. 넌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이죠.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로 나타낸,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할례의 중심에는 바로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할례 예식을 행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택함받음에 대한 감사,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 결단, 이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와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징표는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바로 믿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그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뿐이다. 이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구약시대에는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케 만드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가식적인 자들이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까, 거기에 늘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좋은이라는 단어와 얼굴의 합성이에요. 예쁜 얼굴로 꾸미다라는 의미이죠. 흔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술수를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하여서 좋은 외적인 좋은 모양으로 과장하고 다듬는 것을 말하죠. 가식적이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의 특징 첫 번째가 이렇게,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즉 내면과 외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죠.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참 일치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6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통치 아래 있잖아요. 로마 통치 아래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로마 통치로부터 독립하게 하여서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러한 시오니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박해를 받죠. 심지어 로마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볼 때 이 외면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은 숨기고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것,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하려는 자들이다라고 특징을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하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죠. 상황에 굴복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도 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이들은 따르는 자들이에요. 유대 사회 공동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맞다라고 그냥 따라가는 건 묻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고통이 없잖아요. 그 대다수의 공동체의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는데 거기서 아니요 틀렸다라고 말하면 공격과 비난, 지탄을 받잖아요. 그걸 꺼려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율법적인 시행을 요구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을 강조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만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갈라디아는 이방 땅이잖아요. 아시아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본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뭐예요? 본토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 내가 이렇게 우리의 전하는 우리나라에 또 우리 공동체가 좋아하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내가 그 일에 앞장섰어. 자기의 명성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받게 하여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가는 일에 저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런 사람이야. 이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에 있는 명문대로 다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할례 한 가지 가지고 와서 모든 걸 다 아는 양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의미 없이 할례를 행하여서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결과에 오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구원의 할례가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 하나,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요함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식으로 바꾸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잘 아는데 그것을 자기의 많이 알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참된 의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여주기보다는 할례를 종교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의식으로 활용해서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사실 장식용으로 성경을 비치하고 보이는 곳에 두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생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대형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등록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자기 생활 영업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작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정작 자신의 영업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회의 지도층이 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자기도 그들과 동급이냐, 야 우리 교회는 판사, 검사, 의사, 박사, 교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자랑을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한 대단한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대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신앙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인 것 마냥 여기면서 규모가 작은 교회 성도들을 비아냥거리거나 그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작 본인은 복음의 능력은 누리지 못한 채 다른 것에,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규모가 큰 대형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위축이 들어있는 모습, 그것도 오히려 잘못된 모습이죠. 교회의 규모, 대형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소규모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게 나타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물량주의에 물들어 버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동일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어깨 으쓱하고 누구는 위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 보여지고 정작 복음의 이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한 유혹을 받고 또 어색하거나 아니면 위축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외적으로는 부담이 있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겠죠. 네. 우리보다 못한 교회에 전도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러 갈 때에, 아니면 또 우리보다 못한 그러한 나라에 선교 봉사를 갈 때에도 그러한 순간적인 으쓱,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더 나은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한 그런 으쓱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우리보다 더 크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성도들,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날 때 위축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이들 모든 것이 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습성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복음 외에 인간적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요, 심지어 모두 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스바냐 3장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이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성산에서 제거하리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 로마서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신앙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변하여 진심으로 행하는 고백이요, 예수님,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 중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번들어한 위선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하고는 생생하게 대조를 시키죠.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지만 바울에게는 영광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대상인 것이죠. 그들은 육체를 높이고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달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바울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 구원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해 주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흔적. 흔적을, 이 단어는 당시에 노예에게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다라는 징표로 인두로 찢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두로 찢어진 표시, 이걸 통해서 노예인지 아닌지, 때로는 얼굴에, 때로는 몸 어디 부위에다가 인두로 찢어 놓는 거죠. 그걸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의 종이구나, 그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긴다. 과거에 노예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 하는 데에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고 이것 외에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자리도 나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 갇히게 되어지고 로마의 형장 이슬로 사라져버리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나 사회생활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 또한 고린도 지방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기 자랑이 막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복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이 자랑이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요 자랑이다라는 것이,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거침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을 현대말로 옮긴다면 이와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다복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보다, 방송실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행복합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됨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 집과 내 통장의 돈보다 주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자산이요 가치입니다. 세상의 어느 사랑보다 고귀한 사랑은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어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일반적인 자랑은 자기가 돋보이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것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거하기 때문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전도하는 것, 말하는 것 부끄럽습니까?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복음의 진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입을 막아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니 그럴 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만 되면 대화 속에 말 낚아채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랑스러우면 자녀의 직장이나 자녀의 환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의 가문이 아주 훌륭하고 높은 그러한 명예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 속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산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마음에는 당신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전도가 어렵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도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 일상대화 속에서 나누는 것이고, 그런데 나누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듯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공격할까 싶어서, 내가 해를 입을까 싶어서 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나에게 내세우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 무슨 말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맛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으로 예수님 밖에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어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만이 높아지신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영광 중에 나를 세워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외형적인 모습에만 하나님 급급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그 흔적들을,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